실제 아하스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죠.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어요. 그 자체 예배 자체로는 거짓되지 않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들은 모든 신앙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맞죠? 이 땅에 어느 누가 참된 예배, 거짓 예배, 거짓된 예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자체만으로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부터 콘티가 나와서 정말 각자가 파트별로 찬양된 찬양대대로,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기도자는 기도자대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정말 경건하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참된 예배를 할까? 아니면 그런 준비 없이 하지만 예배에 집중 준비 없이 하지만 각자에게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저 그냥 예배드리는, 별로 준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러면 거짓 예배라고 할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할까? 그 자체가 전자든 후자든 다 형식이죠. 그 자체가 예배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예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삶의 자리가 없인 예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는 삶은 예배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에 보면 예배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예배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구주이신 오늘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만찬을 행했단 말이에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서 이 구원의 실존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예배가 되었고요. 그런 자리에서 구체적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찬양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예배의 예전의 형식들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었냐면요, 삶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존에 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 되신 이 삶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고, 그러한 삶의 고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 공동체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발전했다 볼 수 있겠죠. 무슨 표현이냐면은 한번 봐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면서도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 들어왔느냐는 아니에요. 삶에서는 여전히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다른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다른 삶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이 그런 삶의 토대를 이루어 주시도록 그들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럼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 화려한 예배, 목욕 재결하고 정말 기도를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이런 형식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에 담겨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경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이 고백이 진짜 내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삶과
예배는 나눠지지 않아요. 맞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운데 일어났고 내가 그 부활 생명의 토대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호할 수 있나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익숙해서 모호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장터 아이를 딱지치게 하는 비유를 보면 분명하겠죠. 그들은 딱지치게 하는 그 자리에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전체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의 초점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이 땅에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 권리를 누려야 될 그 인생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전체 가운데 딱지치기는 하나의 그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딱지치기와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 실제 구원, 그에게 정말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토대 되신다는,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이와 같은 생명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의 토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실이 있을 때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겠죠. 맞나요? 이사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면 유다의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사야가 여기에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자식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리고 그것을 부패한 자식이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패한 자식이라. 어느 정도로 부패한 자식이냐면은 소와 나귀에 비유해서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도무지 내가 양육한 자식은 알지 못하는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됐다라는 것. 그것이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미리 살펴봤어요. 그리고는요, 5절 이하부터 9절까지는 그냥 우리 교재에는 다 기록할 수 없었어요. 5절 이하부터 9절까지는요. 이러한 부패한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되게 해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부패한 자식이 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부패한 자식이 된 그 주범이 누구냐면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돔에 관한들아. 그 주범이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도시인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범이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쭉 읽어가면서 볼게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그들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마당만 밟았다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은 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부패한 자식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나라로 이끌었는데 그 영적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로 파탄되었느냐면요. 바로 지금 그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마당만 밟았습니다. 내 마당만 밟았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네.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그게 대형 예배들이 나오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뭔가요?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실제 삶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삶을 이루어져야 될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 그러면서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면서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채를 많이 들으면 말미암아 그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원하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꼬집어요. 그리고는 16절에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손을 들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받는 길을 언급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화라는 말은 고아와 과부 돕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그들이 이 세상에 맞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이 온전하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의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삼았을 때 비로소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현상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이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와 같은 이 사회에 소외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은 이와 같은 삶이 그 사회에서 존중이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둘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게 일어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문맥 구조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영적인 현실을 담고 있어요. 이 전체 현실을 여기에 표제에다가 1장에다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현실, 저 39장까지의 현실을 여기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화려한 예배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화려한 예배와 이 신앙 의식을 행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숨죽이면서 그들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극복되도록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예배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삶의 자리를 알고 있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삶의 토대로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돌아오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들의 모든 정책 결정과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삶이 아니고는 그들은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짓 예배가 될 것이다. 실제로 맞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묻는 가운데 내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삶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발생하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다하며 심지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대가성 있게 또는 말씀을 보면서도 대가성 있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마치 내게 어떤 대가성 있게 주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높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높아지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부활 생명 가운데 맛보는 그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의 높은 자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스스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본문 이해되시나요? 무엇이 거짓 예배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여기 가려져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서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삶에서 붙들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내 삶에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대대상은 상대화되어지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토대에서 그분이 내게 기쁨의 주체가 되고 안식의 주체가 되고 자유의 주체가 되고 평화의 주체가 되는 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예배는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감히 이야기해 보건데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즉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는 이와 같은 우린 종교성이 아니잖아요. 삶 자체 그야말로 생사를 다루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운명이었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 1장은 참으로 중요해요. 1장 이렇게 공부해도요. 예레미야, 에스겔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지 에스겔에 나오는지 예레미야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원래 말수가 별로 없고요. 말도 천천히 했거든요. 지금 한 10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말은 막 하는데 생각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게 주어진 만큼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패한 자식이라 부패한 자식이라 분명을 잘 잡아봅시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류를 알지만 자식은 알지 못한 영적 인식능이 파탄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범이 뭐냐면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유산층 계급들이에요. 그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를 줬던 대상들이에요. 이들이 주로 했던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재물이요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듣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그 삶의 토대로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맞죠?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그들이 신원하고 도와준다면 그런 삶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언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통찰하게 하신 내용은 그냥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 맺는 그 포도나무가 완전히 케어짐을 당하고 종작 개량을 그치하지만 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요. 스스로 갱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하였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혼작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초점은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네, 거짓 예배,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된 신앙으로, 참된 예배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한번 따라올까요?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빚을 때만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한번 따라해볼까? 의의 성읍,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신실한 그때야만이 이들은 의의 성읍이라 할 수 있고,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 내용, 1장 전체는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식, 부패한 자식, 소환하기,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고아와 과부와 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귀하실 것이라. 하나 빠졌지만은요, 소돔 관은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들은 헛된 재물들이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헛된 재물들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손을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듣느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고 삶의 토대가 되도록 히스기야 표현을 빌리면 들뜨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자리로 나오면 그 현상들이 여기 고아와 가우와 객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실제 역사 과정이에요. 다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그때야 비로소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때 이들이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부터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듭났냐면은 2장과 같이 거듭나요. 2장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이래요. 마지막 때에 이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이래.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란 말은 이 심판을 통해서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내 심판을 통해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라 돼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낸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의 자리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또는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이와 같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많은 메시아 왕국, 약육강식이 파괴된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떻게 해요? 가장 소극적인 설명 방식이라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여기에 말일에 무엇이 펼쳐지냐면은요.
말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온전하게 세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로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때 열방이 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러 다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맞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배우러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 칼 보습, 창낫, 말일에 여기에 메시아 왕국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시킨 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칼이 보습으로 농기계로 바뀔 것이요 창이 낫으로 바뀌는 전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주다는 이와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이사야스의 예언의 핵심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나라는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안 되고요. 그게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대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를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한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한 모든 물과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은 그냥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뜻이다 저기가 하나님 뜻이다 하는 이 모든 실체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그때야만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쓰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한번 따라볼까요? 포도원을 삼킨 자. 그러니까 이게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과 물과 이와 같은 토대였죠. 그러한 삶을 포도원을 삼킨 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장으로 가보면은요. 4장 1절에 보면 그날의 7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는 3장 13절 14절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결론이 1절이에요. 4장 1절에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지금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들이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겪어야지 이런 세계가 심판을 겪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양식이고 물이고 이방과의 동맹이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린 이 포도원을 삼킨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날에 이 심판의 날에 2가지 성격이 드러나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 정도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에 남자들이 죽으면
내 남자들이 그 수가 줄어든 것처럼요. 철저한 전쟁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반면에 그날은 여기에 말일에 언급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2절부터는요, 긍정적인 묘사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4절에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날은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와 나귀 그다음 그 주범들이 언급되죠. 소돔에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기도할지라도 손을 펼지라도 대신 뭘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부와 객 그때는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세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언급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시겠대요. 이해되시나요? 그 심판의 그날은 이와 같이 끔찍할 것이요, 그날은 다시 또 하나님부터 영화로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새롭게 하신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노래가 이 5장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포도원 노래로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포도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장부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오늘 등록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예언. 그 27장에 보면 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27장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타도 좀 있지만은요,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갔어요. 27장에 아마 포스트잇으로 여러분이 27장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27장 내용, 이사야 27장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갔어요. 맞죠? 네, 그걸 좀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메모해 두시고요. 바꿔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큰 틀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사야의 소명, 이 백성, 이사야의 소명, 이 백성,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백성. 되셨나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영적 인식 능력이 어떻게 파탄됐는지 아하스 왕을 통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알리아스,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 왕국 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 마리레라는 이 표현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로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구원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 듣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한번 따라볼까? 아수르. 여기에 이와 같은 심판의 도구로 쓰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탐욕을 채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계획을 여기 드러내고 있어요. 10장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23장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 예언.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본문 앞에 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 거기에 28장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이들의 교만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여전히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저울추로 이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예언했다 구원을 예언하느냐? 구원이면 구원, 심판이면 심판, 이 예언을 해야지. 그게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과 동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앉을 라합과 같은 이 애국과 동맹한 이 동맹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애국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9장에는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런 애국과의 동맹을 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했는지를 여기서 진단하고 있어요. 계셨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쉬지 않고 바로